많은 성도들이 이단을 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고 이단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상당수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중직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이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그럴지라도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죠. 최근에도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가 아는 분이 이단에 또 넘어갔고 그를 도우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도 느끼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 저렇게 이단에 넘어갈까? 분명히 무엇이 아닌지, 왜 이단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을까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멀리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단 7개를 꼽으라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몰몬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죠.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하고 결정한 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이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이 이단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저는 근본 원인으로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우리의 약점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틈을 파고드는 이단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단체, 세력, 사람들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단이 활동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이단의 본질과 특징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왜 생겨날까? 근본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이단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말인가? 즉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중에 불편한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참 불편합니다. 죄와 관련해서, 또 헌신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죽음이나 구원이나 또 믿어지지 않는 신비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내용을 왜곡 변질시킵니다. 뺄 것은 빼버리고 새롭게 넣을 것은 넣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그것들을 내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에만 골몰해서 그런 방법들만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초점은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니
성경의 가르침도 그들에게 맞춰서 내용들을 자꾸 변곡시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신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죄인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갈구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질병이나 가난함이나 혹은 사고나 재난 등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를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단체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혀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들은 옛날 뱀이 하와를 속였듯 지금도 달콤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단들이나 거짓 단체가 하는 말이 100% 거짓은 아닙니다. 언제나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단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릅니다. 시작과 가운데는 비슷한데 끝에 가보면 달라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맞던데요? 그들 말도 틀린 것이 아니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단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해석하는 단체가 이단이라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예방책,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점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자주자주 강조되고 있죠.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시작된 것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오직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초지일관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주제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이단들도 성경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을 구별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이단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이단들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철저히 문자 중심이고 또 자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의적 해석을 해요. 그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사용하는 몇 개의 성경이 있고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떤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경의 문맥과 의미를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거짓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 특정한 성경 구절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시킵니다. 선명하게 만들지요.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잘 알아서 성경의 문맥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배우고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알고 배우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경의 초자연성과 초상식적인 내용들을 인간의 지식에 부합하도록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그것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한 원리로 마치 무슨 공식이 있는 것처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비유풀이라는 공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혹은 어떤 비유에 대한 공식들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들은 이단으로 의심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분들도 어떤 비유나 특별한 어떤 교리, 공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성경은 그 앞에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기도로 하면서 우리가 남겨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멸망에 이를 수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납득하도록 설명한다 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감성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의 어떤 매력이나 어떤 부분에 잘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이성적이죠. 이해가 돼야 그것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마음의 감성들, 느껴지거나 경험되는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원래 신앙을 갖는 것이 여성들이 훨씬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단들의 70%가 여성인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체험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면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특별한 기적이나 감동이나 어떤 사건 해결들의 현장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되면 사실 그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가진 약점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경험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내가 직접 봤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는 사실이 되고 그것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에서 행해지는 많은 기적들의 과반수, 대부분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눈으로 본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내 눈으로 봤다고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속은 걸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본 현장이 사실 그대로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론은 다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거의 예외 없이 이단들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아니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한 대여섯 명의 이단으로 넘어갔던 우리 사람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제가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않고는 결코 거짓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진짜 지폐를 지키고 가짜 지폐인 위패,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무엇을 갖고 연구하느냐? 위패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패, 진짜 화폐를 연구합니다. 진짜 화폐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천지의 특징과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과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과 구원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인 우리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바르게 배워야만 가짜가 들어왔을 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 한 가지는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했던 점, 그것이 많은 성도들을 이단에 빼앗기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부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 역시 큽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라고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끊임없이 성경에 경고하건만 사람들이 여전히 소홀히 여깁니다. 아마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째 오고 있는데 제가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성경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을 지켜낼 만큼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잘 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켰던 하나의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진짜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제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90%의 청년들이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항상 한결같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십시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아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힘써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 호세아도 그랬죠.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요,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건설하지를 못하니까 풍랑이 일고 시련이 오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하죠.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 위에 네 신앙의 집, 네 인생의 집, 너의 영혼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 그래야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도 시련이 찾아오면 추풍낙엽처럼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오는 시련들을 극복해내고 해석해내고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시련이 찾아옵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단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두 가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상 다 읽어내지를 못했지만 이 문맥상 이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단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사도들이 보낸 말씀이다 라고 너희를 속일지라도 너희는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전통을 잘 지켜내서 너희 영혼을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목표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올 한 해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통독은 말할 것도 없고 통독도 하시되 여러분들 성경 한 권을 정하셔서 그 성경 한 권을 꾸준히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큐티에 참여하십시오. 그 큐티는 성경을 쭉 한 권을 깊이 있게
계속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대목 한 대목, 한 사건 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물론 강해는 아닙니다만은 짧은 묵상입니다만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이단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의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의 책무가 우리 영혼,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책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너희 가운데 혹시나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는 자가 있을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진리에 미혹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면 왜 안 나가고 있는지, 혹여나 다른 어떤 단체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소홀히 여긴 그 빈틈을 비집고 이단이 그 영혼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연에 성경은 그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으니 잘 가르치고 주의시켜서 준비를 시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혹여나 미혹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설득하고 할 수 있는 한 설득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단에 빠졌다. 누가 이단에 간다더라 들었으면 그를 만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만나서 그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설득해도 안 됐다, 내가 몇 번을 설득을 했는데도 그가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을 보면 보세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요한 2서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뒤에 얼마 안 되니까 요한 2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2서 9절 10절입니다. (395장) 요한 2서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쳐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를 문장 그대로, 표현 그대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참뜻은 뭐냐?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지인이나 그런 사람이 이단에 혹시 빠졌다 그러면
그들에게 할 수 있거든 설득하고 경고하십시오. 그러나 설득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과 인사는 나누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의는 갖추되 그들과 교제를 멀리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 대화는 특히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 대한 책무가 있다면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혹시나 또 이단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면 경계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고 또 다시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전략으로 자꾸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이 있어서 두 가지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질문은 아닌데 다른 분이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첫째, 이단들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물건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그들의 그 수익금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포교 전략과 사업들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들에게 수익을 창출케 한다면 간접적으로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선물로 받은 건데 누군가가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누가 선물로 나한테 준 건데 먹었어도 안 되느냐? 먹으셔도 됩니다. 그거를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단에 동조하는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안에 독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선물해서 나중에 알게 됐다 할지라도 먹을 거라든지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러면 먹으셔도 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그들을 지원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이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 또 최근에는 이단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사업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단체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들의 포교 전략입니다. 나는 그들의 진리에 동참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활동하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참여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떤 단체 그들이 가서 어떤 여러분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지 마셔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여러분들은 괜찮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가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은 신앙적 동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단체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그들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괜찮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떤 덕과 다른 사람이 혹시나 나로 인해서 잘못된 신호와 시그널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할지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단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서 좀 더 마음의 무장을 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을 지켜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